특정 상품을 소개하는 광고가 아니고 한 기업을 소개하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상품 소개로서가 아니고 기업의 어떤 문화 또는 그 구성원의 특징 또 경영자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담아서 그런 이제 기업을 알리면 그러면 이제 그 기업과 관련한 이제 좋은 이미지를 이제 함께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이제 소비자와의 어떤 관계성, 친밀성을 더 좋아지게 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주로는 이제 기업 광고 같은 것 하면 최고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고객을 이제 우선시하고 고객 중심으로 사고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담게 됩니다. 표현은 다 제각각일지라도 하나 대체적으로 그 공통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잘 듣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경청하는 법을 직원들에게 잘 훈련시키는 또 기업 이미지 또는 그 기업이 어떻게든 잘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 그 기업으로서는 좋은 이미지가 되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무엇이 말해지고 있는데 듣지 않는다면 사실은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기업 광고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광고주라면 꼭 필히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의미를 살펴야 될 것 같고 반드시 사실은 성경 말씀을 잘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로마서 말씀의 전후 맥락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는 뭐 10장에 있는 내용 전체를 다 아우르는 내용인데요. 우선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구원, 생명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 그런 겁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이 있냐?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깨달아 알 수 없고 또 지킬 수도 없고 뭐 그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늘 끝에 올라가야 만나거나 찾을 수 있고 또 여긴 뭐 이제 그 지옥을 의미하는 이제 무저갱에 내려가야 뭐 알 수 있는 그런 숨겨진 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3절에 이르는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데요, 심겨져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깥으로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외부로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꼭꼭 숨겨야 되는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것은 외부로 공개되어야 되고, 그것은 입 밖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걸 담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꺼내는 행위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꺼내는 행위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반응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을 심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시작한 구원이 어디로 향해서 가요? 이제 완성으로 점점 나아가지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에 반응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답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본문의 핵심 구절은 물론 이제 이 뒤의 내용을 다 아우러서 이 본문 속의 핵심 구절은 17절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말씀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단락에서 이야기했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행위,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온 몸을 다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일이 어떻게 도대체 가능한가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죠. 앞에서 우리 봤던 9절, 10절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예수를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구원으로 이르게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반론을 제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이 14절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전해주는 자가 없어서 몰랐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그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보내셨다. 그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는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것이지, 듣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거나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나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를테면 17절 이하의 내용에서 이제 18절에서 21절까지 내용에서 좀 더 이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예언자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를 일삼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님은 온종일 손을 내밀고 계셨다. 그러나 너희는 뿌리쳤다, 거역했다,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약속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후손들을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만 복 주고 그 후손들에게만 복 주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온 열방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임하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통로로 쓰고 도구로 쓰고 그리고 그 근거로 쓰고,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그 후손들에게 복 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국은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완전히 어떤 측면에서는 독점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긴 했으나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은 그들이 안 했죠. 통로를 막아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방 민족은 무조건 다 멸절시키고 무자비하고 그런 하나님처럼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셈이 됩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의 가장 큰 죄는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 열방에 전하지 못한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아서입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외치는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핵심 구절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죠. 여기서의 믿음은 그러니까 반응입니다. 반응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기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우리의 몸으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표현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성장하고 신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성장을 합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이거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죠. 너희는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뜻과 온 몸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표현하죠. 같은 내용입니다. 17절에서 하고 있는 내용, 그 믿음을 이렇게 또 주님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 들음에서 생긴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부터 비롯된다. 여러분, 듣는 게 뭔가요? 무엇을 의미하나요? 듣는다는 건 결국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치관, 감정,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삶의 우선순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욕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무한테도 영향 안 받고 나 혼자 오로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영향받으면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해 가는 겁니다. 타인과의 관계, 교육, 맨날 눈 뜨고 보는 어떤 미디어 매체, 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가치관, 감정, 살면서 뭐부터 우선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 속에서 삶의 내용이 채워져 가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보면 듣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결국은 나를 만들어가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들으면서 내가 형성돼 갑니다. 신자는 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구성해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눈 뜨면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음은 새기지만 하루를 지나와 보면 마음먹은 만큼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넋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신자는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 신년 들어서 계속 강조해 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들을까입니다. 듣는 것으로 결국은 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을 받으시겠습니까? 동료, 친구, 동호회 모임, 학부형 모임, 이런 곳에 가면 늘 주로 듣는 얘기는 다 그런 거죠. 노후 대책, 요즘 유행거리, 취미생활, 자녀 자랑, 부동산, 이런 얘기들을 다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심히 편안해지십니까? 대체로는 다 심란해집니다. 없던 걱정도 생깁니다. 나는 저 사람들만큼 잘 살고 있나? 이렇게 갑자기 듭니다. 쟤네들은 별로 걱정 없이 자기 챙길 것 다 잘 챙기고 사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사는 것 같은데, 내가 훨씬 더 불안한 것 같고, 뭔가 저 사람들보다 나는 대책이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마련해 놓은 게 없는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니까 괜히 가까운 사람들한테 티를 냅니다. 그죠? 예. 옆에 누가 있든지, 자녀가 있든지, 남편이 있든지, 아내가 있든지, 약간의 시비성이 담긴, 약간 시비성 짙은 그런 이제 말을 내뱉게 됩니다. 대화를 하게 됩니다.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또 내가 내 합리적인 수준에서 뭔가 치장을 하게도 되고요. 자꾸 그렇게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은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데는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자라게 하는 데는 물이 필요하면 물을 줘야 되는데, 거기 물이 아니라 농도 짙은 어떤 것을 주면 사실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거든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것을 먹고 그 속에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실은 세상을 이길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도 공부해야 되지만 꾸준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설교 말씀을 우리는 꾸준히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속에는 이런 기능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성경 속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지식을 주는 게 아니고요, 지혜를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세상의 세파를 맞아야 되는지, 어떤 태도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가 서야 되는지,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 의롭게 산다, 이런 게 도대체 뭔지, 뭐 의로운 일을 위해서 그냥 의롭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반면에 인간이 제일 잘못하는 게 뭔지, 그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얘기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설교를 우리는 정기적으로 꾸준히 늘 들어야 됩니다.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설교자는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그 직임을 이어받아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라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죠. 설교 시간은 그래서 개인적인 무슨 소신이나 의견을 피력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설교자 자신만의 간증을 전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인생관이나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걸 전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느꼈던 어떤 소감, 그런 걸 나누는 시간도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언뜻 드렸지만, 무슨 문화, 경제, 사회 이런 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여러분들에게 이건 이렇다 그리고 강요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설교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사입니다. 대사는 자기 의견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라의 뜻, 국가의 뜻을 가지고 나갑니다. 설교 속에는 때때로는 예언적인 요소도 담기게 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경계의 뜻을 담은 의미가 선포되기도 합니다. 장차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 이 설교는 다분히 예언적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는 책망의 요소들도 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래서 바르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못할 때, 그래서 각자 제 길로 갈 때,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책망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 됐어요. 아이 좀 설교 좀 그만하세요. 그래요. 설교자가 아닌데도 누가 무슨 얘기를 좀 길게 하거나 무슨 지적질을 하거나 그러면 아유 좀 이제 설교는 좀 그만 좀 하세요. 관용어구가 됐죠. 그때 설교는 뭐예요? 잔소리예요. 설교는 잔소리.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긴 훈계, 그게 뭐예요? 설교가 됐어요. 그는 설교에 대해서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죠. 그러나 설교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우리를
돕는 겁니다. 돕기 위하여 허락된 것이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가 어떤 생각에 매여 있을 때, 어떤 생각에 대해서 열려 있지 못하고 닫혀 있을 때 바로잡고 열어주고 갈 길을 보여주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묶여 있고 매여 있고 닫혀 있는 부분들을 두들겨야 되죠. 그러다 보면 잔소리처럼 들리고 책망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여러분 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에서 가장 그 긴 시간을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많은 시간은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여기에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뜻이,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앞으로 조금 가시면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인데요. 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당부의 말을 전하면서 자신이 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내가 무슨 사역을 했는지를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21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내가 증언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내 사역은 그거였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27절에는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바울은 설교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과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은혜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펼쳐져 가시고 완성시켜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죄인됨을 가르쳤고 그 죄인됨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은 어떻게 의롭게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은 결국은 그 복의 자리를 끝까지 외면하면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자기 증언을 따르면 결국은 설교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회개할 것과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붙잡고 세워야 되는 믿음에 관하여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주의 통치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남김없이 다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설교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죄의 본질이 뭔지, 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누리는 것을 다 까먹게 만드는지, 쌓아놨던 것을 어떻게 허물게 만드는지, 경고하던 것을 어떻게 틈나게 만드는지, 이런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로 찾아오시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인지,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게 뭔지, 그죠? 그래서 그 중생한 자들이 모이는 게 교회인데, 그러면 교회는 모여서 뭘 하는지,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는 뭔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다시 오시는 때는 어떤 때인지, 교회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언급되죠. 성경에 다 그런 내용들이죠. 모든 주제죠. 다 가르쳐야 되죠. 뭐 하나만 얘기할 수 없죠. 종말에 관해서는 난 끝까지 얘기 안 하고, 언약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얘기를 더 해야 되고, 그럴 수는 없죠. 다 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얘기가 이 속에서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합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안 아프다더라, 아파도 낫더라. 예수 잘 믿으면 하여튼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죠. 아파도 웃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렇죠? 아파도 웃을 수 있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엔 이렇게 광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설교는 결국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한 내용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다 십자가, 은혜, 구원, 승리, 고난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에 주신 복,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정표 다 담겨져 있습니다. 풍성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담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담아내야 됩니다. 얄팍한 내용만 가지고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선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저 문자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 땅의 설교자는 그 일을 위하여 이제 부름받고 그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근거로 하자면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인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 선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 부름 앞에 책임을 감당하는 자가 설교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은 선물로 주십니다. 그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건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속에 심겨 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꺼내는 책임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만들 능력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물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선물이 어떻게 꺼내는 과정까지 가게 되느냐? 듣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그게 있구나, 이미 내 속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일을 시작하셨구나, 내가 고백하면 되는구나, 내가 선포하면서 나가면 되는구나, 내가 담대하게 믿고 나가면 되는구나, 내가 믿음을 동원하면 되는구나를 우리는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의 핵심은 전해준 자가 없었다는 핑계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너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졌다?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너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자기 의를 세웠다. 자기 스스로 내 의를 세우는 쪽으로 갔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지 않았다. 우리는 주일에 정기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설교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귀는 열려 있으나 닫힌 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시력은 좋아도 모든 것을 흐릿하게 볼 수밖에 없는 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듣는 귀로는 계속 내 것을 세우는 쪽으로만 작용되는 것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뿌옇게 안개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분명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가 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만큼은 가장 선명하게 보입니다. 야광처럼. 성경 말씀이 온전하게 해석되고 설교될 때 그 설교를 정기적으로 듣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심기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 왕성한 운동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세워집니다. 믿음은 그렇게 성장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굳건해지고 믿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말씀에 귀를 열고 우리가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한 주를 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 속에서 예배에 나오고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담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